오늘 디모데후서 3장의 내용은 우리 앞부분에서는 말세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하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앞부분에는 말세, 종말의 때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뒷부분에 가면 말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 나오죠.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면서 말씀의 기능 또 말씀의 역할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왔습니다. 이 말세와 말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에서 과연 이 말세 때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과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세라고 하면 말 그대로 세상의 마지막 때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말세나 종말은 우리의 현실적인 삶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지금 내가 이제 종말이니까 말세니까 어떻게 살아야지. 사실 그런 생각 갖고 사실 많이 살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나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이런 얘기 하지. 내가 집에 가서 설거지 하면서 이제 내 마지막 때인데 또 직장 가서 일하면서 이제 종말인데 이렇게 생각은 잘 안 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바울의 서신서를 계속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 말세와 종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매주 설교할 때 말세 종말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마치 바울은 매일 이 종말에 대한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서신서에 보면 너무 많이 자주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종말의 마지막을 얘기할 때 두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적인 말세, 종말이 있죠. 그냥 세상의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모든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이 있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적인 마지막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영적인 마지막 때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병행을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때가 있겠죠. 시작이 있었으니까 언젠가는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는 것처럼 세상도 분명히 이 세상은 영원할 수 없어요. 분명히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영적인 이 카이로스적인 마지막은 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바로 그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정말 어처구니 일이 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있을 때 말세다 말세야 이게 뭐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늘 우리에게 그 말세 마지막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세와 마지막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징조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절에서 13절까지 쭉 보면 그 말세의 징조 현상에 대한 소개를 쭉 하고 있어요. 우리 2절 3절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세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2절 3절만 봐도 지금 이 마지막 때 말세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인데 여러분 지금 여기 쭉 열거된 내용들을 보면 어때요? 죽음이 말세인 거예요. 왜? 지금 이런 모습들이잖아요. 세상을 보면 4절에도 보세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뉴스를 보면 맨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찬양 예배 때 칭찬 신문 얘기도 했지만 온통 세상이 이런 얘기예요.
말 그대로 지금의 때가 마지막 때 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여진 건데 그때도 세상의 마지막 때라고 하더니 2000년 지난 지금도 마지막 때인가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의 그 말세가 있다고 했잖아요. 세상의 마지막이 있고 또 카이로스적인 마지막, 영적인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쭉 열거된 이 말세의 징조와 현상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적인 종말의 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영적인 마지막이 다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은 그냥 육으로만 되어 있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 그 이면 속에 그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말세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준비하면서 또 어떠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가 중요하죠. 그게 오늘 14절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14절 앞부분 보겠습니다. 앞부분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에 13절까지 쭉 이 말세의 모습들, 그런 현상들, 또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쭉 얘기하면서 너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배우고 뭐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이라고 이렇게 써졌어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말세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말세에 우리도 다 그 안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같이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가를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유익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첫 번째 15절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너가 알았다 그랬죠.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그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고 또 부모로부터 좋은 신앙의 유산을 그가 지금 이어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 앞에 나왔던 2절부터 쫙 나오는 이 마지막 때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참 진리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도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때 여러분 거기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5절 또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준다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없죠. 여러분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할 때 그 사람은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데 믿음이 좋다, 이것은 안 맞는 말이죠. 우리가 때로는 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그런 사역들도 있지만 여러분 결국은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거죠.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죠.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분명히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는 16절 17절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성경의 기능이다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교훈한다고 그랬어요. 또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하고 뭐 그러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의 기능 중에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마음이 찔릴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왜 그렇게 살지 못, 그렇게 내 자신을 뉘우칠 때도 있죠. 왜냐? 말씀이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결국은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나를 세워주기 위해서 말씀이 나를 때로는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늘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세 때,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성경 건축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16번부터 30번까지 기도. 헌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16번부터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에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디모데후서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마지막 유언 같은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늘 말씀 붙잡고 때로는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또 우리에게 주는 이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늘 간직하면서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또 연약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수하여서 늘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새벽 또 우리가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건강하고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기에 우리의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기도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연약한 육신과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꼭 지켜주시고 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늘 강건하여 하나님 맡겨진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전쟁으로 또 지진으로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